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시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올무가 되고 당신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만나러 다니세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이제 본문은 더 커지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하셔요. 제자도 많은데 율법사도 많고 참 탁월한 사람 많은데 하필이면 네위 족속 이 가운데 속한 특별히 세리를 만났어요. 세리는 그 세무서 직원인데 노마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유대인이 노마에 속해서 무슨 짓을 하냐? 세리 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누리는 복은 그 물질은 전부 갈취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월급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착취입니다. 많은 걸 착취해서 노마에다 바치고 뒤로 숨고서 자기가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눈에는 천하의 매국노들이죠. 그냥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 매국노 이러면 썩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치가 떨리고 싫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꼭 골라서 그 사람들만 계속 만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사람 만남이라는 건 뭐냐면 나와 잘 소통이 되는 사람, 또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 편한 사람,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하죠. 아주 이름만 대도 미웃고 싫고 거북한 사람이 얼마든 있어서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서 안 될 부분이에요. 이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간의 올무라 그러고 벽이라고 하는데 이 벽을 뚫어 넘지 못하면 구원의 문이 안 열려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세운다면 몇 사람 안 남아요. 결국에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누가 마음에 맞겠어요? 결국은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고 세상에서는 욕먹을 사람, 나쁜 사람, 또 사회적으로도 치명적인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신 거예요. 당대의 유대 풍속은 누구랑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거나 교제를 하면은 똑같은 사람으로 봐요. 동등한 사람으로 봐. 그러면 예수님은 순식간에 이 매국노인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더구나 그네 집에 가서 유숙하고 밥도 먹고 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러니까 막 이 종교 지도자를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다. 그러니까 막 분노해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제거해야 할 생각들을 자꾸 갖고 있는 게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민망하게도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시면서 이 뒤에 딱 답을 하나 주셨어요. 31절 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난다. 죄가 많을수록 더 나쁘단 말이에요. 더 형편없는 사람일수록 구원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에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더 많이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 또 한편에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심. 죄 많은 사람은 우리는 경계 대상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불쌍히 여김의 대상인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심이 나를 향한다면 좋고 남에게 향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해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큰 사랑과 은혜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들의 이 명절에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이 너무 많죠. 보면 뒤에 나병 걸린 분들, 중풍병 걸린 분들, 또 이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을 거침없이 가서 만나고 치료하시고 다니세요.
이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시는 거다. 이 긍휼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저는 사랑과 긍휼은 동등하다고 보고, 긍휼한 용어를 우리말로 다시 풀면 불쌍히 여김, 이런 뜻이에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은 정말 놀라워요.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봐요. 좀 사회생활이 원만치 못하고, 돈벌이도 원만치 못하고, 성격도 원만치 못하고, 이래서 같이 사는데 늘 미웃고 원망스럽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그런 부부가 살아간다 할 때에, 어느 날 돈벌이도 시원찮은 남편이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한다고 나간다. 그때 그 모습,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웅크러오는 거예요. 안 됐다. 그래도 저 사람이 또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또 나가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오는 긍휼한 마음, 그게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예수 마음이에요. 근데 반대 마음이 있어. 이거 꼴에 나가네. 간들 벌써? 가봤자? 아이고, 이러면서 비방하고 원망이 오는 마음도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뭔가 그 험한 세상에 그래도 나가본다고 일어서는 모습 보면 마음이 오는 거,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의 마음이고, 꼴에 나간다, 아이고 잘 나가라, 가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야. 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러분은 줄을 세운다면 어느 쪽에 많이 서 있는 것 같아? 오늘 정산이 잘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사람이 부족할수록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결국에 그 긍휼한 마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뭐라도 해줘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서 하다못해 요리를 해도 더 따뜻하게 맛있게 한 마음이 생기지. 것이 이렇게 요리를 하면 요리부터 독이 들어. 그거 해도 하는 사람도 재미없고 먹는 사람도 별로 복되지를 않은 거야. 오늘 이 명절에 이런 불편한 응어리들이 해결되어지는 추석 되기를 원해요. 그냥 가서 또 눈 부릅뜨고 덤비고 속으로 이렇게 싫어하면서 그냥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적당히 하지 마시고, 명절에 어디를 가든 오든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이 긍휼함이 막 일어나는 축복된 명절이 되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면 일단 무엇인가를 내놓기 시작해요. 베풀고 싶어지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은 경쟁체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넘어지고 누군가를 밀어뜨리고 내가 앞에 가야 되고,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앞서가야만 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험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경쟁 속에서 독한 마음이 생기고 더 억척스러움을 부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결국엔 선하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하고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또 적을 맺는다고, 이런 것은 예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우리 모두 마음에 선한 생각이, 긍휼한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까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허물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긍휼을 받았고 자비한 용서를 받은 허물 많은 인생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긍휼이 충만해지시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잡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죄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이유가 뭡니까?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더 긍휼한 마음이 더 쓸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 중에 지극히 속을 썩이고 지극히 애를 먹인 아들을 놓고 어머니가 심각한 암으로 운명을 하셔요. 근데 이 호흡이 숨이 멎어갔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만 눈을 뜨면 그 속을 새기고 가슴앓이를 했던 그 아들을 자꾸 손을 잡아요. 그리고 또 의식이 없다가 또 심히 또 자꾸 하면서 그 아들을 이렇게 보고 또 보고 그래. 건강하고 잘난 아들은 옆에 서 있는데 그냥 훑어가 그 아들만 자꾸 잡아. 나중에 호흡이 다 될 때 눈물이 툭 흐르면서 손이 툭 떨어지니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애잔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그 아들 손만 자꾸 잡을까. 그토록 애를 모이고 속을 썩였는데. 이것이 여러분 긍휼입니다. 어머니 마음은 약할수록 부실할수록 더 마음이 끌려서 그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자꾸 독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해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 마음도 주님의 이 마음을 닮아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웃을 만날 때마다 그 긍휼을 베푸는 우리 가족이 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어찌 너를 수부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 마음이 불붙듯 하시단 말이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애처로운 마음, 이것이 자비한 마음으로 연결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되고 사랑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옛적에 용산 터미널이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모이는 터미널이었습니다. 한강을 막 건너면 용산에 터미널이 참 비잡은데 온 지역에 올라오는 버스들이 거기로 모였어요. 이쯤 되면 명절이 다가오면 시골에서요, 이 가을거리가 되면 할머니들이 그토록 그 차를 많이 타고 오셔요. 오전에는 별거 아닌데 11시쯤 넘어지면은 시골에서 보따리를 가지고 할머니들이 끝없이 몰려옵니다, 거기에.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가 앞에 있는 높은 빌딩의 옥상에서 차 한잔 마시고 점심 후에 밑에를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까맣게 다니죠? 차 안에 내리면서 다 머리에 뭔가를 이고 손에 들고 내리시더니 또 트렁크를 열면 거기서 짐 보따리가 나오면 이걸 내서 길 가에다 세우는데 거기서 다시 택시 거리까지가 꽤 거리가 있고 한강 나무로 건너가는 차를 타기 위해서는 그 건널 육교를 저쪽으로 가서 건너서 가야 됩니다. 역전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 길이 어간 멀어요. 근데 한 번에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리어커 아저씨들에게 부탁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택시 타기도 하는데 대다수 어머니들은 그거를 이고 끌고 또 메고 갔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래 하세요. 근데 위에서 도감이 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놓고 간 거를 가지고 가버려. 그러면 할머니 짐을 놓고 또 가서 보니 자기가 없어. 그러면 이거 놓고 막 난리가 나고 신발이 벗겨지도록 막 치마로 움켜쥐고 온 그 용산을 헤매고 다녀요. 그게 그분의 한 해의 농사로 자녀를 돕기 위해서 와서 막 그 하나의 희망 가지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조금이라도 도시 생활하는 자녀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해서 들고 온 거 아니에요. 또 그거를 또 누군가는 또 치워가지고 이분을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울며 헤매고 다니는 걸 보면은 이러다 이 세상이 말로는 못합니다. 근데 저기서 한 가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 그거 힘도 없고 부족한데 시골에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온 거인데 그걸 잊어버릴 때 오는 어머니,
그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거기 불붙듯이 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자비한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 오늘 부모의 그 마음보다 1000배나 더한 마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그곳에 가서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등을 돌리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긍휼하신 손을 펴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신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급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고백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나 잘났습니다, 나 뭔가 해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길이 없다. 이게 기도의 출발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그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고 온 수모를 다 겪으시고 그 찢기시고 험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 주님이 앞에 밑에 당신을 저주하는 무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간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저들이 저렇게 죄진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하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행악범 둘이 좌우편에 매달려 같이 죽는데, 그러면서도 한 사람은 이죽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한편의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자기도 구원할 때 천국에 같이 동원해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그 급급한 죽음 앞에서 끝까지 우리 주님은 그를 천국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자비를 베푸신 주님. 세상에서는 사형대에 올라가서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지만 주께서는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데반은 설교한 죄로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음 앞에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온몸이 망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숨이 끊어지는 그런 정황이죠.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죽겠습니까? 그 죽음이 코앞에 닿았을 때 스데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죽음 앞에서 그는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리하고 그는 자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이 명절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맞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팔을 들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살아갈 방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상처를 준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괴롭죠. 미운 생각이 들고 적대감과 복수심이 일어나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가 저렇게 한 것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생각을 가져다 대면, 예수님 마지막 고백을 갖다 대면 다 불쌍히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저는 친절한 용어를 우리 용어로 다시 바꾼다면 따뜻한 마음입니다. 아주 열린 마음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따뜻하게 얼굴 한번 보시면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나요? 응? 이쪽 계신 분 얼마나 힘드세요? 인사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면 이쪽 계신 분 아이고 불쌍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우리들입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면 미웠던 마음이, 갈등과 상처받은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든 그 행위 자체가 상처가 되었고 분노가 되었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내 마음이 편해지고 이웃을 향한 복수심과 분노심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용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다들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사랑을, 용서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미워했지, 내가 누구를 싫어했지, 그 사람은 정말 싫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리해 두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를 기쁘게 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입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 정말 나를 위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정말 세워준 사람을 두리번거리면 많지를 못해요. 그 반대로 바꿔보세요. 나는 누구를 용서했지? 나는 누구를 사랑해줬지? 나는 누구를 내가 높여줘봤지? 누구를 내가 품어줘봤지? 나의 행위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남의 한 행위만 기억하면서 사람을 다 정리합니다. 나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남의 부족함만 찾고 들고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기로 하면 끝없이 미움이 되지만 조금만 판을 바꾸면 용서가 되고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미우면 한 번 더 봐주고 불쌍히 여기시고 행복한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